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상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셨는지요? 지난주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남게 될지, 누군 데려가고 누군 버려둠을 당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같이란 직유법을 사용하여 주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호련히 임할 것이란 재림의 의외성과 돌발성을 보여줍니다. 도둑이 언제 오겠습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들까요? 아무도 모르죠. 도둑이 몰래 와서 우리가 가진 것을 훔쳐가야 하는데 도둑이 오는 날과 시간을 알면 우리도 경찰을 부르고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 도둑하면 밤에만 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도둑들이 그러한가요? 아침에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집에 있을 때 올지, 집에 없을 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도둑이 안 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우리 집에만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집에도 오늘이나 내일 도둑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도둑같이 오린 이의 동사 오린이는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베드로는 능동태 동사를 사용하여 주의 날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묘사함으로써 생동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나타내는 직설법 미래형을 이용하여 재림의 필연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알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 하나님이십니다.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때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재림은 준비하지 않고 일상만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치 밤의 도둑처럼 갑자기 뜻밖의 재앙으로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바울도 이 같은 재림의 모습을 동일한 표현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 밤에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깨어 지킴으로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표현은 당시 교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않으므로 역사상 2차례나 외세의 정복을 당하였습니다. 적군인 아크로폴리스가 절벽을 기어올라 도둑처럼 뚫고 사대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적군이 아크로폴리스의 절벽을 기어오르며 도둑처럼 뚫고 사대로 쳐들어와 그들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물건들이 다 어질러져 있겠죠. 내가 훔쳐가야 할 것을 찾아야 하니까요. 물건을 찾았으면 정리해 둡니까? 아니요. 잡히지 않기 위하여 그냥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소중하고 귀중한 물건도 없어지고 집도 난장판이 됩니다. 난장판이 된 집들을 보며 속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소중하고
귀한 물건이 없어져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의 때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말합니다. 큰 소리로 번역된 로이 제도는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화려한 의성어로서 헬라어 문헌들에서는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기는 소리, 채찍질을 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뱀이 지나가는 소리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한마디로 종합하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닌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소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물질로 사용된 헬라어 원문 스토이케이오는 우주 만물을 이루는 모든 기본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땅, 물, 공기, 그리고 땅에 있는 동물들, 물에 있는 물고기들, 하늘에 있는 새들, 그리고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불에 풀어져 분해되고 해체되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전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말합니다. 땅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동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건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 인간이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불로 인하여 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죠?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물이 아닌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6절의 그때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 참고 기다려 주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준화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재산을 모으는 일입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노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직 누려보지 못하였는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내 자녀가 이제 좋은 학교 졸업해서 직장에 가는데 내가 자녀 덕택 좀 봐야지.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는 것을 봐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싶은데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내일이나 오늘 오시면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며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과정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선교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자녀를 낳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알기에 언제인지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달았기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난주에 깨어있으라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는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가며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며 그때를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살아가며 복음으로 그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감에 후회가 없고 그때를 준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단순히 버려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의 심판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받게 될지 모릅니다. 내 손자, 손녀가 받게 될지 모릅니다. 내 친척, 친구, 이웃이 받게 될지 모릅니다. 아들아, 딸아, 너 왜 거기 있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왜 거기 계세요?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불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며 함께 그때를 준비하는 순복음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중요성을 나누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내 삶을 바꾸시는 기적만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그때를 준비함을 보고 듣고 배우니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알기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단순히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가족에게 전하겠습니다. 내 남편,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주님이 곧 오시라는 것을 알리며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일상을 살아가며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